서론학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엘렛 보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다,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약속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든 사사를 세우신다. 그것이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사사, 선비사의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우리 번역으로는 사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의 이 사사의 의미는 재판,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셰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셰페트라는 단어는 이 미시파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제가 언젠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에서 이 샤파트, 다스리다, 재판하다 그런 의미가 파생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사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판단하는 자들, 재판하는 자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사사다라고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달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안락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십니다. 싸워도 백전백패하게 만드십니다.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모습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모십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끔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기준을 붙잡을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16절에 사사는 인생의 기준되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셰파트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18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사들의 활동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역시나 이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2장 7절과 10절의 내용들처럼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19절이죠.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패역한 일들을 그치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1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장 7절과 10절에 지적하듯이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공동체에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했던 그 장로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을 갖는다. 이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 있었고, 그럼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느냐?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면 쉽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과 10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쉽게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죠. 19절의 내용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가 죽은 후에 누굴 봤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의의 기준의 말씀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 40년 더 나아가서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멸망의 길을 쉽게 가게 됐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세대가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특정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면, 특정한 사람 때문에 결속력이 생기고 있다면 아주 기본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시설, 화려한 장비,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행사, 사회 봉사, 사회 기여를 통해서 모임을 유지시키거나 모임을 활성화시키거나 그리고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공동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그 특정한 대상과 조건이 사라지면 아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따르면서 유지되고 결속력을 맺고 있던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행사, 봉사, 눈에 보이는 장비, 시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또한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그런 것을 의지하고 공동체가 의지하고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잡고 있다면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재미 앞에 다 넘어질 것입니다. 2019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봤던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현재 출석하고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게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가게 됩니까? 라는 그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응답자 중에 3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4%가 신앙에 대한 갈증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얼추 잡으면 50%가 넘죠.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면 33%가 응답자의 33%가 정신적 위안을 얻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가 비즈니스에 도움되기 때문에 갑니다. 10%가 인맥 관리 때문에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반반,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한 거의 반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 가게 된다면 교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교회 안에 이런 반반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반반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반반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또한 덜 성화된 사람들도 신앙의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덜 성화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반반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반반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이런 반반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큰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악하게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참된 개혁을 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복음의 본질적인 그 내용들을 붙잡지 않고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직분을 계급화시키고 거룩해 보이는 제도를 만들고 화려하게 멋진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장식들과 명화들로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이 추악한 중세 천년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중세 천년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계급화시켰고 거룩해 보이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했던 이러한 것들 중세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추악한 타락상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사들처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미슈파트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삶의 기준 삼아서 삶 속에서 슈파트 재판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개혁의 바람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종교 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그 중요한 기준은 공동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런 반복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러한 경험을 한 주의 백성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화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반복적인 이 타락의 길로 가느냐, 추악한 타락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개혁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귀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다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변치 않는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귀한 일꾼들이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